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연휴는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설날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도 맛보고 또 가족 간에 주는 그런 사랑들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연휴 되기 바라고요. 또 이제 주말이고 또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연휴 기간이지만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도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하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오늘 본문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사사 기드온을 부르던 장면이에요.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그럼 언제 불렀냐는 거, 언제. 오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뭘 한 거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경제적 수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을 것들을 뺏어가고 농작물을 뺏어가고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곡식을 가꾸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큰 용사, 1000마디가 큰 용사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용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큰 용사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예를 가꾸고 있거나 최소한 숨어서 미라를 까고 있진 않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숨어 있는데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큰 용사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맞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런데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을 부르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상태보다는 내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야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고 의사 말에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날에 왜 하필이면 이때 불렀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 어제 다룬 말씀이에요. 어제 다룬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 베푸셨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풀었다는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조에 둡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고통 중에 갖는 의문이기도 하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임했는가?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말 아닌가? 나와 무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죠.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딱 부르자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므낫세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뭐예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도대체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뭐라는 거예요? 밀을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렀는데 큰 용사라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작은 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기드온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드온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인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경연을 하면 저거 한번 노래를 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가수가 노래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줬어요. 굉장히 많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가수가 막 우는 거예요. 뭐 칭찬받았는데 저렇게 울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심사위원이 제가 뭐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왜 우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칭찬해 주는데 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은 무명 가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 가수들을 불러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무명 가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요. 나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호심리란 거예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안 되면 뭐예요?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음악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릇이 여기까지야. 그런데 갑자기 칭찬을 받아보니까 칭찬받는 것에 너무 익숙치 않아서 자기는 칭찬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상처 입기 싫어서 그러잖아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작은 민족의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야. 난 그거 아니야. 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만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마음을 만지길 원해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 상처 많이 받죠. 그 상처받고 아픔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정말 작은 자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넌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내 손에만 붙잡힌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힘을 내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해하죠. 너는 누구 한두 명이 아니라 너희 모두는 우리 각 사람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어두운데 빛을 전하라고 불러낸 그런 소명자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용사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어쩌면 기도원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늘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자로 숨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만지길 원해요. 그것부터 넘길 원합니다. 기도원을 쓰기 전에 이것부터 넘길 원하셨어요. 정말 나는 어떤지, 정말 나는 기도원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정말 세상 속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